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으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거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가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아멘. 1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지적하십니다. 형식만 갖춘 것과 의식적인 것을 지적하십니다. 11절에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염소의 피도 싫다. 12절에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배당 문만 밟을 뿐이다. 소용없는 일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불신자들도 교회 다녀봐도 소용없다고 하십니다. 실제로는 교회에 다니면 사람을 버립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서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13절에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라고 하셨습니다. 헛된 재물은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온전하다 해도 마음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을 때 그 제사는 가증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악화되었습니까? 재물이 역겹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이 역겹다고 하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는 예배니까 예배가 역겹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게 역겹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물을 받지 않고 되돌려 보낸다면 선물을 보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재물을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3절에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하십니다. 초하루는 월삭이라고도 합니다. 매달 첫날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한 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신앙 고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대회는 절기 중의 성회입니다.
초막절의 8번째 날, 6월절의 7번째 날입니다. 특별한 대중집회를 말합니다. 14절에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죄인들이 죄를 가진 채로 죄를 짓다가 회개도 안 하고 모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싫다는 겁니다. 거룩한 모임을 하면서도 악한 일을 합니다. 약한 자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경시합니다. 모임에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15절에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들도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고 하셨습니다. 피는 미워해서 사람을 죽이다는 것입니다. 미움은 살인입니다. 비도덕적인 행위를 나무라십니다. 제물을 바치지도 말고 예배하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16절 이하에서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너희는 씻으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를 의지해서 용서받아야 합니다. 16절에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결하신 성품에 비추어 죄악된 행위를 버려야 합니다.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죄의 기준을 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해라면 해야 됩니다. 그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17절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그랬습니다. 선행하는 것을 부지런히 훈련하라는 겁니다. 17절에 정의를 찾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정의를 구현하라고 하십니다. 정의는 바르고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도 있지만 정의도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의를 버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17절에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와 가부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어라고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재판정에서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부당한 판결을 받습니다. 고아와 가부는 그 당시 그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고아는 아버지가 없고 가부는 남편이 없다. 남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여자 혼자만 가부가 되어서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재판에서 제대로 변호를 받지를 못합니다. 오늘날도 서민들은 변호사를 사지 못합니다. 변호사비가 수백만 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돈으로 변호사를 삽니까? 변호사 없이 법정에 서면 판사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당한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판정은 법을 아는 자, 돈이 많은 자, 권세를 가진 자들의 놀이터입니다. 서민이나 가난한 자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한 변호인이 없어서 지연 제도 없이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온전히 보호를 받아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됩니다. 회개도 없이 죄악을 품은 채로 늘 생활 속에서 행동하고 악한 일을 합니다. 남을 억압하고 억압받는 사람을 외면합니다. 약한 자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외면합니다. 그러고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예배하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바를 행하게 됩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무당은 복채만 많이 주면 좋다 그럽니다.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당과 다릅니다. 무당이 아니십니다. 먼저 하나님 모시기에 바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예배와
그래야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을 아벨이 바친 하나님은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먼저 제물을 바치는 자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반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바친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반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가인이 바친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편견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을 만한 그런 가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그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성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갖춘 종교적이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실상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치려만 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고 악행을 버리고 옳은 일을 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억압받는 자를 도와주고 소외된 약한 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연죄를 회개합니다. 제약된 행위를 떠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정의롭게 살아가겠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